제4장 스콜라 개변가들의 회개에게 하는 논의들. 자, 우리 33번째 형벌의 심판은 벌하기 위한 것이고 징계의 심판은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33번째 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악인들은 하나님의 채찍에 맞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이미 벌을 받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들에 대하여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이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지만 다만 그들이 당하는 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심판자, 보응자로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일 뿐이다. 그러나 자녀들이 막대기로 매 맞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연관되어 있다고 이해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형벌과 심판, 또 징계. 여기 이 기독교 강요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자꾸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하나님 반드시 징계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그 자녀들을 멸망시키거나 저주하기 위해서는 징계가 아니라 뭡니까? 교정, 고치는 거예요. 바르게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와 형벌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 사상을 내 자신의 것보다는 크리스토스톰의 말들로 표현하려고 한다. 즉 그는 말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형벌을 가하신다. 이것은 과거의 죄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죄를 미리 대비하여 우리를 교정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이 교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겠죠. 왜냐하면 죄는 자꾸 커지는 거니까. 죄는 자꾸 커지고 자꾸 넓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때요? 그 죄를 교정시킨 미리 더 많은 죄를 막으시려는 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예. 어거스틴 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즉 여러분이 고통을 받는 것, 여러분이 불평하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약이며 정죄가 아니라 징계이다. 기업에서 내어 쫓기를 원치 않거든 채찍을 치우지 마라. 형제들의 이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인류의 이 모든 비참함은 형벌적 선고가 아니라 약효가 있는 고통이라는 것을 알라. 어거스틴이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구절들을 인용한 것은 내가 사용하는 표현이 그 누구에게도 새롭거나 이상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크리스토톰이나 어거스틴의 권위를 빌려서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더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사람의 그 말을 통해서 이 형벌 또 징계 이 차이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패역되게 모든 형벌을 멸하시기 때문에 종종 그들의 배은망덕에 관해 분노가 섞인 불만을 토로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사야서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예언서에는 이러한 전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벌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교회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여 회개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음을 촉할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과 회개가 또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왕국을 빼앗았을 때 그는 보응의 형벌을 가하셨다. 그가 다윗의 어린 아들을 빼앗았을 때 그를 교정하려고 질책하신 것이다.
바울의 말도 이런 뜻으로 이해돼야 된다. 즉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손으로 고통을 받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징계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고, 물론 잠깐 징계를 통할 때, 징계가 있을 때 고통이 있기는 하지만 그는 어떤 혼란이나 파멸이나 저주가 아니라 뭡니까? 말 그대로 정말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기 위함이에요. 이 문제에 있어서 어거스틴은 분명히 우리 편에 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똑같이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성도들에게는 그 형벌이 죄의 용서를 받고 난 후 투쟁과 연단이 되지만 악인에게는 죄의 용서가 없으며 불의에 대한 형벌이 된다. 용서가 아닌 불의에 대한 형벌이다 이거죠. 여기서 그는 다윗과 그 밖에 다른 경건한 자들에게 내려진 형벌들에 대해 열거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은 이런 종류의 낮추는 경험을 통해 그들이 경건성을 연단시키고 시험하는 일에 연관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악인은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죄의 용서가 아니라 형벌이죠. 형벌. 그래서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악인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손에 충분히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불의가 사해졌다. 그렇지만 이러한 진술은 우리의 범죄에 대한 용서가 형벌을 치르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마치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너희는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다. 그 형벌이 너무나 무겁고 많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오랜 고통과 슬픔에 지쳐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자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기뻐하며 나를 너희 아버지로 느낄 때가 되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아버지의 자리에서 서시어 그 자녀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을 때 비록 그 형벌이 옳은 것이긴 했지만 그 엄격하게 대해서는 후회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과 자기의 자녀에 대한 이 구분이 확실해요. 그건 정말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꾸중하고 혼내죠. 그렇지만 그게 또 한편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고 기쁠 리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악인은 그 악인의 죄악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악인은 버림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잘못했고 죄를 졌을 때 역시 징계를 하고 매를 때리고 그들을 책망하고 또 교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자꾸 엄한 분으로만 보죠. 엄한 그런 마음이 한편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엄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큼 사랑이 많고 정말 긍휼과 자비가 많고 온유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큰 많은 죄를 져도 물론 징계와 채찍을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저주하거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그런 애통해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독교 강요 계속해서 이제 형벌과 심판, 징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34장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신자는 낙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요를 자꾸 이렇게 딱딱하고 어떤 무슨 그냥 어려운 어떤 신학 이론이나
어떤 그런 논리, 뭐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사실은 기독교 강요에는 우리 실천 신앙에 필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꾸준하게 읽고 그 안에는 좋은 영적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예. 자, 기독교 강요 마치겠습니다.